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귀한 은혜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 땅에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여호와의 표징 가진 자의 삶이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교회 공간 위에 충만한 영광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두어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두어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 두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힘 없는 이론, 힘 없는 지식, 힘쓸 수 없는 이론이고 힘쓸 수 없는 지식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론으로 두어서도 안 되고 지식으로 두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생명이 되고 실질적으로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은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극단적이세요. 절대적이세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개구리가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파리떼가 창궐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박이 너희의 모든 농작물과 들에 있는 각축들을 진멸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세요. 명확하세요. 절대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가 붙잡자 말자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정확히 받으면 나는 이번 한 주간 산다. 말씀을 못 받으면 살아있으나 나는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결단하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살고 죽는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간과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씀을 대충 넘어갈 수 있을까요? 졸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말씀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마. 너 정령 죽어. 안 먹으면 살아. 살고 죽는 문제였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고 죽는 문제로 선언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잡아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 있지 못하면 말씀 안에 있지 못하면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는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생명으로 있어야 하니 말씀 죽어도 이 표현이 웃기네. 죽어도 말씀 잡자. 그럴 각오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요. 누구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알아. 성경 많이 알아. 여러분 아는 게 생명이지 않아요. 아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작용을 해야 돼요. 능력으로 작용을 해야 그 말씀은 힘이 있는 거고 말씀인 거지. 아는 것으로 그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건 말씀이 삶으로 와야 되는 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 말씀은 생명이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지고 우리가 전달할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른 세상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지고 말씀이 뿌리가 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의 체질이 되어질 만큼, 체질이 뭐예요? 삶이 된다는 거잖아요. 삶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애굽에 계속되어지는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재앙은 애굽을 향하고 바로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만약 이 메시지가 애굽을 향한 바로를 향한 이게 정말 국부적인 재앙의 메시지였다면 이것은 그 시대에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 세계에 읽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요, 세상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애굽 시대로 바로 시대로 끝을 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으로 끝을 낸 게 아니고 지금도 구원 얻을 홍해를 건너야 될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남아있는 한 이 메시지는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홍해를 건너야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바로에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가 놓지 못하는 홍해로 나가서 정말 완전하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그 삶을 살아내는 일에 나에게 방해가 있는 그 어떤 것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어지는 재앙의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의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분명한 표징이에요. 다른 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 인생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한 분명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부임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지금 진행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바로와 애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재앙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끝났다면, 역사가 이 사실을 묻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기록해놓고 후대들로 하여금 계속되어지는 이 재앙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 과거 속 재앙이 아니라 현재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성경이기에 미래적인 재앙이에요. 앞으로도 과거에 그러했듯이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묶고 있는 그 어떤 것에는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 있다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와 미래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표징,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표징은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말씀하시는 사인, 징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여전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구원의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실 일이고 중단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어이 완성시키실 일이 구원의 일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재앙이 계속되어지는 동안 매번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 이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은 그들은 네 백성이 아니니 원주인인 나에게 돌려보내라. 원래의 주인을 섬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놓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돌려놓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그들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바로에게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조로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이 민족을 이루어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권고하고 경영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은 바로는 그들은 네 백성이 아니니 원래의 주인 나에게로 돌려놓아라.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아라는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게 바로의 문제고 애굽의 문제였어요.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놓지 못함으로 안음으로 그들에게는 재앙이 계속되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바로 이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놔야 되는데 돌려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교회, 나의 나라, 나의 우주 그 이전에 나의 것 이전에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속 우주예요. 그게 우리에게 우선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강팍함을 거두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돌려놓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겠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겸손하지 않아서예요. 겸손하지 않다는 건 교만해서예요. 그럼 교만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 뻣뻣한 사람,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요.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면서 멈추지 않아요. 왜 안 멈춘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교만 때문이에요. 그럼 교만이 뿌리는 뭐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멈춰지지 않은 거예요. 내 몸뚱아리는 내 거예요. 내 지식은 내 거예요. 내 자식도 내 거예요. 내 돈도 내 거예요. 나에게 소유된 걸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멈추지를 않는 거야. 내 몸 가지고 내가 죄 짓는데 내 돈 가지고 내가 죄를 좀 짓겠거니 지으려니 그게 무슨 쏘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인 거예요. 나에게 돈이 주어졌어.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의 돈을 나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자식, 내 자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식을 맡긴 거예요. 기도하라고. 내 남편, 내 아내 맞죠? 우리는 마인, 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내 것입니까? 정말 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놔야 일이 멈춰져요. 하나님께 돌려놔야 우박이 멈춰져요. 하나님께로 돌려놔야 메뚜기 재앙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 되었기 때문에 거만해지고 내가 없는 것 같으니까 무식한 것 같으니까 힘 빠지고 나한테 조금 힘이 생기니 거들먹거려지고 나에게 뭔가 좀 만들어지니까 내가 뭐가 됐냐.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바로의 삶이 그것인 것입니다. 왕이 되니까 내가 왕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주인이고 온 나라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메시지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말에 바로는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교만하고 무례한 거예요. 남의 건데 내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보이죠? 아, 바로가 아니라 나였구나. 바로 나였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밤새 고민해요. 무엇 때문에 고민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내 것이 아니었네.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것 아니다. 내 것 아니다. 우리 것 아니다. 우리 것 아니다. 모든 것 하나님 거다. 모든 것 하나님 거다. 아멘. 아멘. 진실로 이 삶이 여러분 삶에서 경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건 그건 주인이 할 거야.
너희들이 할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인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나를 구해. 나를 구하면 내 안에 다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주인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바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나와 하나님의 이 관계가 분명해지면 교만할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쭈그러들 일도 없어요. 없다 하여 내가 없는 건가요? 있다 하여 내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있어도 내 것 아니고 없어도 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시험 받을 때 저 광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진짜 세상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세상 옷은 입고 있지만 이 옷이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고 그 말씀이 나의 옷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내용이고 이유가 되어지는 그 삶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첫날 재앙에 알아들었으면 이렇게까지도 안 가. 이건 바로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진짜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을 진짜 알았고 그 말씀으로 알아들을 만큼 우리의 생각이 여호와 앞에 겸손했다면 이렇게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알았는데 요만큼 아는 거야. 두 번째 재앙에서 또 요만큼 알고 세 번째 재앙에서 요만큼 아는 거야. 그러니 바로만 된통 터진 거야. 왜?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한 그 마음을 그대로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무지해요. 우둔해요. 그래서 기어이 마지막 장자재앙까지 가야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나의 가장 귀한 그것이 놓쳐져야 놔져야 오늘 포기하는 그거 나오는 찬양도 나왔지만 그건 우리 힘으로 포기한 게 아니잖아. 지금 바로는 자기 힘으로 가란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외압에 의하여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마지막 코너까지 간 거잖아요. 그건 바로라서일까요? 아니,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놓은 것 같고 포기한 것 같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은 것 같은데 정말 놓지 않는 그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의 현장으로 끌고 가게 하시고 때로는 홀로 오는 그 시간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억울하다, 분하다, 아프다, 슬프다, 힘들다, 외롭다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를 놓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수많은 감정들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속되는 재앙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와 그리고 너의 아들과 그 자손들의 귀에 전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표징이 되게 한다는 것은 전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달해줘야 이 일이 표징이 되고 그들에게 시대적인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달을 하려니 우리에게 분명히 이게 각인돼 있어야 돼요. 틀리지 않게 각인돼 있어야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내게 이게 정확하게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 죽을까 하노라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새겨 넣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그 표징, 그 일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상실한 그대로 완강한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9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도 세움받은 인물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으니 그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로를 세웠고 그의 마음을 완강한 채로 붙들어 두신 거예요. 풀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일이 보여져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천명, 그게 우리에게 보여져야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전달할 내용이 분명히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시대에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우리가 202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전달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언약의 전달자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전달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내 신비에 기록돼야 돼요. 내 마음밭에,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아야 이 말씀이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정확하게 변질되지 않은 채로 정확하게 언약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살고 죽는 말씀으로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깊게 뿌리 내려지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진 파수꾼, 말씀이 있는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뭐예요? 망대가 세워져 있죠. 높은 탑이 있고 그 위에 전쟁터나 이런 데 보면 파수꾼이 세워져 있어요. 그럼 파수꾼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언약이 있어요. 이 본진과 파수꾼 사이에 언약이 세워졌어요. 적군이 침투하면 나팔을 길게 불어라 라는 언약이 있어야 이 파수꾼이 나팔을 길게 불든 짧게 불든 이들만의 분호, 약속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망대가 그가 거처하는 망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파수꾼의 입술에는 이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다가오는 적군을 보고 나팔을 길게 불어야 될지 짧게 불어야 될지를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에 의하여 본진은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파수꾼, 어떤 파수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간에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이 언약의 말씀, 결국 살고 죽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은 저 상대방에게 삶을 주든지 죽음을 주든지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서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우박 재앙이 내려졌을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가축들을 전부 집안으로 들여보내서 우박으로부터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그렇구나, 살 수 있구나, 생명으로 붙잡은 자들은 살았어요. 그들의 가축까지 살아났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그대로 죽음의 현장에 이르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죽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가진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냐. 모세가 와서 내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보내지 않으면 내일 메뚜기 떼가 온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말을 거부하고 이제 서로 헤어졌죠. 그때 바로의 궁에서 신하들이 왕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아직도 우리나라가 망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절대 권력자 앞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우리는 이미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만 혼자 우리나라가 망한 걸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은 구태타적인 발언이에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이 말을 듣고 바로가 모세를 다시 부른 거죠. 이 신하들의 간곡한 말을 듣고 바로가 모세를 불렀는데 너희들 그럼 남정네들만 갔다 와. 바로는 또 타협을 하죠. 이거 미션홈 때도 얘기했지만 무례함이에요. 절대 주인이신 그분의 명을 지금 나의 명으로 지금 어떻게 표현할까요? 트랜스포한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은 모든 걸 다 보내라는 거야. 그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전능자의 창조주의 주인의 말인데 그 말을 받은 바로는 그럼 결국 그 명령을 집행할 그 수행자밖에 되지 않는데 그는 말하기를 남정네만 갔다 오너라. 하나님의 명을 변질시켜서 선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례에 메뚜기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메뚜기는 성경에 보면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를 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역사학적으로 보면은 이 시기는 지금 모세와 바로가 대화를 나눈 이 시기는 동풍이 부는 시기가 아니라 서풍이 부는 시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은 서풍을 불게 하셔서 모든 메뚜기를 홍해에 다 집어 넣으셨죠. 그러면 서풍이 불 때 동풍이 불게 하시고 동풍이 불 때 서풍을 불게 하신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바람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풍랑일 때에 잠잠케 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곳에서 미리 본 것입니다. 자연은 바람을 움직이시는, 바람에게도 명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셨어요. 홍해 바다를 밤새 바람이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마른 바다가 되게 하셨죠. 그 하나님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온 삶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서풍이 부는 시기에 동풍이 불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은 능히 가능케 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 사세요. 우리 인생을 성전 삼고 집 삼아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조절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동풍과 서풍을 조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있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정말 1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완충 역할을 하고 계세요. 조절하고 계세요. 시간을 조절하고 계시고 환경을 조절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할 그 환경으로 내게 오니까 이 환경이 내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함께 우리의 시간을, 함께 우리의 공간을 지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분명하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조절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할 일은 순종이죠. 순종이고 이해되지 않는다, 힘들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은 인내, 성도의 견인의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바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욥기 41장 11절에도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또 시편 50편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하나님이 말해요. 말할 것이다.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왜? 삼림의 짐승들과 모든 산,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너한테 뭘 구하겠느냐? 아니야. 온 산에 있는 것, 온 들판에 있는 게 다 내 것이야. 산의 새들도 내 것이고 모든 게 다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가령 줄여도 굶어도 너에게 가서 네 수염소 안 취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온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게 다 내 것이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전능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의 시간을 경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타협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멘. 사실 순종하면 끝날 일이에요. 순종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안 올 수 있죠. 바로가 순종했다라면 벌써 끝났을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끝날 일이고 순종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왜 순종이 안 됩니까? 교만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은 무엇입니까? 바로입니까? 애굽입니까? 아니요.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착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무슨 착각? 하나님 건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나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내 것 아닌 줄 알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겸손하자 할 필요 없어. 아, 내 것 아니구나. 우리 김진현 전사 내 거 아니구나. 그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내게 있는 거 내 거 아니구나.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교만해져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하잖아요. 내가 조금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뭐가 된 것 같아. 그러니 어깨에 힘 들어가잖아요.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어깨에 힘 빠져요. 괜히 집에 와서 스트레스 풀어요. 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가 달라요. 가졌을 때와 안 가졌을 때의 삶의 모습이 확 차이 나는 거예요. 잘 될 때와 안 될 때 확 차이 나요. 잘 될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안 될 때는 힘이 쭉 빠져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내 것 아니다. 다 내 것 아니다. 주님 거다. 내 것 아닙니다. 뭔 일 있어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러면 그냥 겸손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자 해서 겸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내 것 아닌 것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을 꺾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그러나 결국은 내가 나의 주인 된 그 사람들은 실타래가 얽히듯이 얽혀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인이고 주인인 하나님께 모든 걸 돌려놔야 이게 순조롭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주인이라고 내 것이라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누구 생각? 내 생각은 내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감히 따먹은 거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건데 그냥 내가 따먹어버려. 왜? 내가 그 정도로 할 수 있다고, 나에게 주권이 주어졌다고 생각된 거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지시켰는데 그 금지시킨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거기서 무엇이?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적은 나 자신이에요. 내 생각도 내게 아니고 사단 거든지 하나님 거든지 나의 언어도 사단 거든지 하나님 거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거, 이것만 알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최대의 적은 나 자신이다. 저 밖에 있는 적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밖에 안 돼요. 그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든지,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든지,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응답이 오든지, 저 밖에 있는 적은 그닥 우리에게 큰 효력을 발생 못해요. 결국 반면교사요, 응답이고 그냥 그들을 통하여 나 자신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회방꾼은 나 자신이에요. 내 인생의 최대 회방꾼은 그 누구도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를 넘어서야 승리하게 돼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참된 승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순종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나 자신을 꺾지 못해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탈락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의 무한한 끈질긴 지독한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갈보리 언덕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로마의 현장까지 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출발점은 언제든지 갈보리예요. 갈보리로 가서 십자가에서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을 쏟아내기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로 순종하신, 우리를 위하여 죽음까지 순종으로 이루어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다시 출발되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걸음이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순종의 영역,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그 야고보서인가 베드로서인가에 보면은 욥에 대하여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욥의 인내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욥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언약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때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순종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귀한 열매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적,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인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